좀 쉬셨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결국 이 팔정도가 종교적 성과를 얻기 위하여 제안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길이다. 이걸 이제 초전 법륜에서 부처님께서 제안하고 싶으셨다면 그 팔정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쪽으로 나아가리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릅니다만은 느닷없이 사제법 이야기가 그 뒤에 장황하게 붙어들어. 왜 사제법 이야기가 그 뒤에 붙어들어오느냐? 뭐 그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참 중요한 뜻이 이제 그 안에 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대목에 있어서 가져야 될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팔정도라는 중도는 그것이 명료한 인식과 원만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끌어 준다는데요 하는 이 질문입니다. 쾌락도 안 되고 고행도 안 되고 무엇만이? 중도만이 진리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중도는 뭐다? 팔정도다 그랬죠? 그리고 팔정도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사제법을 굳이 이야기하시는 이유의 틈새는 어떤 질문이 도사린다? 그 팔정도라고 하는 실천법이야말로 명료한 인식 내지 궁극적인 열반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문제의식이 여기 개입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맞는 길이라고 하는 보장은 어디 있냐는 거야. 이런 부분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부처님은 이 길이 맞으니까 해, 이 스타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설득의 문제고 납득의 문제고 건설의 문제입니다. 이 길이 왜 맞는 길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팔정도가 왜 진짜 정도인가? 다시 말해서 바른 길인가? 팔정도가 왜 성도인가? 다시 말해서 거룩한 길인가? 팔정도가 왜 중도인가? 다시 말해서 가운데 길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설명할까요? 이해가 되면 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습니까? 진짜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거룩한 길이고 이게 가운데 길이네 하고 자기가 납득되고 자기 스스로가 설득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지 마라 해도 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정도가 참으로 바른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가운데 길임을 뭐 하는 과정?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교리가 도입되고 있다? 사제법이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제법은요, 물론 사제법 전체가 의미가 있지만 조금만 각도를 비틀어서 보면 사제법은 도제법입니다, 여러분들. 사제는 도제를 하려고 쓰여진 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사제법은 뭐다? 도제가 왜 우리를 궁극적 진리로 데려다 주는가 하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설한 것이 뭐다? 사제법이에요. 그래서 사제를 공부하면서 도제에 가야지 어떻다? 도제가 힘을 받아. 이거 틀림없는 길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이게 바른 길이다?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리적인 의혹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다. 사제 딴가입니다. 오늘 이 흐름에서 보자면은 특히 전법륜경에 설해지는 사제법은 뭐다? 도제가 왜 진실로 바른 길이며 거룩한 길이며 가운데 길인가를 증명하는 논법이 사제법이다라고 봐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사제의 결론이 뭡니까? 도제잖아. 고집멸도 끝에 놓으니까 결론입니까? 그렇죠. 결론은 끝에 놓으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의미가 없지가 않습니다. 원래 도제는요, 불교 교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끝에 놓으면 안 됩니다. 결론으로 삼고자 끝에 보낸 거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고, 집, 멸, 도, 네 가지죠? 이게 구성이 이상한 구성이에요. 이렇게 일단 나눕니다, 여러분들. 고집은 뭐다? 괴로움의 세계. 그걸 우리가 흔히 미계 그럽니다. 이 미혹한 세계. 그리고 멸도는 뭐다? 그런 미혹한 세계를 벗어난 궁극적인 행복의 세계. 그걸 전통적인 교학자들은 오계라는 말로 잘 표현했어요. 고제와 집제는 어디를 설명하는 가르침이다? 미계를 설명하는 가르침이고, 멸제와 도제는 어디를 설명하는 가르침이다? 오계를 설명하는 가르침. 근데 왜 미계를 둘로 나누고 오계를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 줄 압니까? 모든 불교 가르침의 가장 근본에 들어있는 제1명제는 뭐다? 인과법이거든. 그래요, 안 그래? 응? 기독교의 제1명제가 만물의 지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고, 유교라는 종교 제1명제가 거인욕 존천리라, 인간의 욕심을 제거하고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라라고 한다면, 불교라는 종교의 제1명제는 뭐다? 인과법을 잊지 말랍니다. 불교는 인과의 종교거든. 미계가 어떻게 발생했느냐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두 개가 나온 거고, 멸계는 어떻게, 오계는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미계의 인과를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게 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야. 응? 우리 교재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태어남이 괴로움이요, 늙고 병들미 괴로움이요, 이런저런 괴로움.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집제가 뭡니까? 그런 괴로움을 이야기하게 되는 세 가지 가래. 애욕의 가래, 존재의 가래, 다른 존재의 가래 하고 아까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그런 세 가지 가래가 있기 때문에 오치온의 괴로움이 생겼다. 이 구조라고 하는 거 읽힙니까? 안 읽힙니까? 그럼 그런 세 가지 가래, 삼애 때문에 오치온의 괴로움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삼애가 원인이 되고 오치온의 괴로움은 결과가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세 가지 가래는 집제에 속하니까 집제가 뭐가 된다? 원인이 되고, 오치온의 괴로움은 고제에 속하니까 고제가 뭐가 된다? 결과가 되니, 여기를 가로, 여기를 인으로 하는 이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이 먼저 나옵니까? 과가 먼저 나옵니까? 인과법 그러지 누가 과인법 그럽니까? 방향으로 하자면 이래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인과가 지금 역전되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사제법은. 밑에도 똑같습니다. 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한 열반의 세계야. 그럼 열반의 세계는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수행을 원인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열반의 세계 아닐까요? 그럼 멸제가 말하자면 뭐가 된다? 결과가 되고, 그런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말하자면 뭐다? 팔정도면 팔정도의 도제일 거야. 틀림없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미 정립해 놓은 사제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뭐다? 고집은 미계의 결과와 원인의 구성이고, 멸도는 오계의 결과와 원인의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결과와 원인, 결과가 원인이야. 그러나 시간적으로 또는 사건의 발생 순서로 하자면 원인되는 사건이 앞에 가야 됩니까? 결과론적인 사건이 앞에 가야 됩니까? 원인되는 사건이 앞에 가야 돼. 그러니까 정상적인 순서로 하자면 뭐다? 집고, 알겠습니까? 집고 도멸제라고 해야지 사실은 인과론적인 흐름에는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계의 인과, 오계의 인과. 근데 이걸 뒤집어 놓은 게 이거고, 이걸 뒤집어 놓은 게 이거야.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왜 부처님 뒤집었을까요? 실제 똑같은 구성인데 인과, 인가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념처의 신수신법이야. 그건 신이 미계의 원인이고 수가 미계의 결과입니다. 신수, 인과. 그 다음에 심이 오계의 원인이고 법이 오계의 결과야. 신법, 인과. 인과, 인가. 정상적인 순서를 취하여 되겠어요. 이 경우가 뭐다? 과인, 과인.
일종의 도치죠. 우리가 도치할 때는 왜 도치합니까? 강조하고 싶을 때는 도치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치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괴로움의 뜻을 강조하고 싶은 뜻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의 뜻을 강조하고 싶은 뜻. 그 도의 뜻.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논문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어떻습니까? 합동 자금 논문 같은 경우는 저자가 많죠. 그럼 그 저자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1저자와 최후저자입니다. 그래서 인용을 할 때는 제1저자 명칭만 적으면 되고 나머지는 등등 하고 줄여버리던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발행을 한다 했을 때 그 발행 에디터가 교신을 할 때는 마지막 저자하고만 교신하지 그 앞에 것들은 무시해. 그러니까 뭐가 나열되어 놓을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되고 우리는 또 생리적으로 그렇게 주의하게 돼 있어. 처음 나온 것하고 끝에 나온 것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부처님에 의하여 깨달음의 공식을 이야기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선, 삼명, 12현기로 넘어갔죠. 실은 사선은 뭐였어요? 구차제정의 출발점이었고 삼명은 뭐였습니까? 팔지의 기결점이었죠. 가주어서 이야기하자면 구차제정과 팔지가 바탕이 되어서 12현기의 깨달음으로 마무리되는 건데 그걸 앞과 뒤만 강조한 형태가 뭐였다? 사선, 삼명, 12현기다라는 이야기 한 주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시작과 끝이 누구나 이걸 대하면요 이거하고 신경 쓰게 돼 있어. 오늘 이 맥락 속에서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인과의 순서가 도치될 수밖에 없었고 역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도제의 중요성을 결론으로 삼고 싶은 의도가 이와 같은 순서를 낳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제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뭐다? 고제가 필요하고 집제가 필요하고 멸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고제, 집제, 멸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도제의 정당성이 증명이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아닙니다. 앞서도 살폈지만 아한부의 오온 사제설 법문 시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아예 큰 제목이 뭐다? 오온 사제설 법문입니다. 그때 사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누어야 될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우리 또 함께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정보는 분명합니다. 사제의 구성은 어떻게 보면 도제라는 결론을 설득하기 위한 구성일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럼 결국 이 정법윤경을 두고 봤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이르게 합니까, 여러분들? 종교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팔정도가 내가 제시할 길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냥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니까 이걸 해라 하고 그냥 던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는 줄 아니? 고제 한번 봐봐, 집제 한번 봐봐, 멸제 한번 봐봐. 그러니까 도제 안 하면 안 되잖냐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걸 강조해갖고 뭐라 그럽니까? 나도 이 사제법을 3번씩 12단계에 입각하여 성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룰 수가 있었다? 궁극적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 니들도 아무쪼록 이렇게 해라고 뒤에 이렇게 또 건선하고 어떤 흐름으로 이거 이뤄야 되는지 알겠죠? 예, 설득을 위하여 나온 게 사제법입니다. 뭘 설득하기 위해서? 왜 고행이나 쾌락으로는 안 되고 팔정도만이 우리를 종교적인 성취에 이르게 한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강압이나 윽박지름이 아니라 스스로가 뭐 하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처님은 수고스럽지만 사제법서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쯤 왔으면 여러분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왜 설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런 질문도 성립하나 싶죠. 그냥 팔정도가 길이니까 이 길 가 하지 않고 뭐다? 왜 팔정도가 바른 길인가를 설득한다 그랬죠. 그럼 왜 팔정도가 바른 길인가를 설득해야만 할까요?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다? 왜 교화해야만 할까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교화의 대의 명분이 어디 있느냐고 똑같아요. 부처님 뭐 하러 오신다고 했습니까? 교화하러 온다 그랬죠. 왜 교화하러 오셔야 될까요? 뭐 때문에 교화하러 오셨을까요? 부처님의 교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부처님에게 가지는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분의 교화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답이시오. 여러분들 절대로 강압이나 억압에 의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지 이미. 나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 줄 압니까? 바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팔정도 할 때 그 바를 정자의 의미가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하는군요. 바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압니까? 이걸 부정하고 이걸 성취하는 겁니다. 이 안에 뭐들 하는 줄 압니까? 종교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점점 주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점점 자발성을 상실해버리고 뭔가 절대적인 것에 자꾸 의존하는 거야. 마치 약품 의존성처럼. 약품 의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불교는 바른 종교입니다. 왜 바른 종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불교는 의존성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거 가지는 순간 끝난다라고. 부처님께서 굳이 설득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뭐다? 행자 개개인이 의존성에 물들지 않고 혼자 뭐 할 수 있게 하려고. 종교는 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지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종교야.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불교라는 종교를 통하여 나 혼자 설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이 종교가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건 의존한 겁니다. 왜 설득하는데? 네가 생각해봐도 이 말이 맞지 않느냐라는 지점까지 가라는 거야. 내가 그 말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해봐도 맞으니까 해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의 자발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수행하라는 겁니다. 서라는 거야, 서라는 거. 종교는 세워주는 것이요, 서게 하는 겁니다. 다 그래. 하지만 불교는 그 중에서도 유별나요. 네 혼자 힘으로 설 수 있게 해줄게. 결국 누가 써야 된다? 우리가 제1기 때 우리 부처님의 말하자면 탄생 법성사를 살피면서 주행칠보 7걸음의 소식이 뭔가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리고 결코 어머니가 눕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서 있는 자세를 고수하려는 의도의 심상처럼이 있다는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태자도 이 세상 태어날 때 한 번도 몸을 뒤집거나 들어 누운 적이 없었고 항상 뭐 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규정했어요? 이미 섰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끌었고 그래서 완성되신 분이 부처님이다. 이 지점 잡았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고 서고 그리고 어떻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뎌야 된다, 안 내디뎌야 된다? 종교는 서는 거고 그리고 걷는 겁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I can walk on stormy sea.
그런 노래 알아요. 더 들으려고 하지 마. 닭고기밖에 몰라. 석고마대야. 참 종교라는 게 어떤가 일부분에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You raise me up. 여러분 주의할 건 그 다음에 I can, so I can stand 하잖아. stand는 쓰는 거야. stand on. 산맥의 그 거침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없어. 그게 나 쓸 수가 있고. 한번 되풀이 되죠? I can 뭐합니까? work. 발걸음 옮기잖아. 종교는 쓰고 크게 힘이거든. 어디에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바다라도 좋아. 서야 되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유가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어. 그 유가 나를 일으켜 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건 불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 뭐가 들어간다? 그럼 I myself야. 내 스스로가 나를 일으켜 세웠어. 내가 산이라고 하더라도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내 스스로가 나를 일으켜서 내가 폭풍을 치는 바다라고 하더라도 능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야. 이거 불교, 이거 불교. 여기가 유로 들어가는 순간 그건 의존성의 종교예요. 걸어도 의존하고 걷는 것일 뿐이며 서 있어도 의존되어 서 있는 거야. 부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 자신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유일한 힘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왜 그 길인가를 네가 납득하지 않고는 안 돼. 내 말이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떻다? 내가 생각해봐도 그게 맞네요. 이래 돼야 돼. 얼마나 힘든 목표를 우리 부처님은 설정하시는 줄 알겠죠? 그냥 이거야 해봐 하면 쉽잖아. 근데 어떻다? 이게 왜 맞는가를 납득할 때까지는 해라는 소리 안 합니다. 반드시 뭐다? 해가 먼저 나와야지 행이 나오지. 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서는 행으로 절대 안 넘어가. 네 스스로가 먼저 납득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납득이 돼야 돼. 그래서 미리 좀 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응?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공부는 곰같이 하고 설법은 뭐같이 해라? 사자같이 해라 그랬죠? 곰같이 공부하는 게 뭐며 사자같이 설법하는 게 뭔가가 우리 이 전법륜경이 지나고 율장 전도 쓰는 사이 가면 나타납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고 설법은 저렇게 하라가 다 나오는 자료가 뭐다? 율장 전도 쓰는 사이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압니까? 미리 한번 보십시다. 66페이지 보십시오. 공부는 66페이지 첫 단락처럼 하고 설법은 63페이지 둘째 단락처럼 하는 거예요. 공부는 66페이지 첫 단락처럼 하고 교화는 63페이지 두 번째 단락처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66페이지 첫 단락 보십시오. 따옴표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합리적으로 철저하게 사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수행하여 위없는 해탈을 정득했다. 너희들도 합리적으로 철저하게 사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수행하여 위없는 해탈을 정득하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이 석줄이면 충분해. 철저히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누가? 네가.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수행하라. 누가? 네가. 그러면 뭐다? 위없는 해탈의 주인공이 될 것이야. 나도 그랬는데 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건 강함 아닙니다. 이 말조차도 네가 뭐 해라? 철저히 합리적인 사유 속에서 진위, 가부, 역할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있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네 혼자의 힘으로 설 수가 있어. 지 혼자의 힘으로 설 수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어느 곳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그게 선할 수 있는 데까지 선하신 그분의 교화의 이미지지. 난 정말 감동을 하고. 여러분들은 교사 생활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줄도 모르고 또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누구를 설득한다는 게요. 다른 말 쓸까요? 누구에게 그 진실을 이해시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부처님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해시킨다니까요. 왜? 그래야 혼자 설 수 있거든. 내 목적은 네가 네 힘으로 서는 걸 보는 거지. 네가 나에 대한 집착과 의존성으로 에딕티드 된 거, 그거 바라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와서 이야기를 듣습니까? 들을 만한 게 있더라 해서 듣는 거. 아닙니까? 갈 데가 없어갖고 저녁에 눈도 오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의 유명세에 의존해서 온 건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뭔가 그 안에 들을 만하고 내 생각에서도 그건 맞더라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걸음하는 이유다. 나 그렇게 판단해도 될 듯 싶는데 괜찮습니까? 그럼 나로서는 그것만한 영광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 혼자 설 수 있게 하는데 도움 주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다.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납득될 수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의 철저히 합리적인 사유에 입각하여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자발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I myself place me up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I myself가 뭡니까? 나의 철저히 합리적인 사유의 능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수행의 능력. 그게 바로 나 자신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나 자신은 오욕칠증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몹쓸 나가 아니고 그것만이 뭐 할 수 있다? 나를 이렇게 세우니 그럴 때 나는 산 위에서도 설 수가 있고 폭풍을 치는 바다 위에서도 걸을 수가 있어. 이게 불교 정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제법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맞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진녀가 들어보니까 맞네.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네. 어제까지 고행하고 앉았으면서 오늘 그 이야기 들어보니 천년세월 어두웠던 참 깜깜굴속이라도 불 한 번 안에 어둠이 제거되듯이 어떻습니까? 화해져버린 거예요. 다 깨달아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 전법륜경 이제 후반부를 장식하죠. 62페이지. 부처님은 이와 같이 설하셨고 뭘 설했는 줄 알죠? 쾌락도 극단이고 고행도 극단이고 성과가 없으니 참 나쁜 것들이야. 그 가운데 기는 중도를 알았으니 그건 팔정도지. 왜 팔정도가 답이 되는 줄 알아? 고집멸도를 따라가봐. 그것만이 답인 줄 니도 알 거야. 이 이야기 하신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끝나자 흡족해진 다섯피구나. 흡족해진. 참 마음이 흡족해진 거예요. 응? 흡족해진 다섯피구나. 부처님의 말씀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베풀어졌을 때 먼저 누구가? 콘단냐 존자라는 5명의 출가 수행자 중에 첫 번째 제일 연장자입니다. 이분이 먼지와 때를 멀리 여인 법의 눈을 일으켰으니 곧 집기한 법은 모두 멸진되는 법이라고 깨달았던 것이다. 요건 쌍용구입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씌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아함부를 본격적으로 살필 때 왜 이 표현이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교진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콘단냐 비구가 먼저 깨달음을 얻는구나. 이렇게 읽으시기만 해도 족합니다. 되셨죠? 그리하여 부처님은 여기 이제 말하자면 그냥 문장 속에 씌워져 있어서 지나시실 줄 모릅니다만 결론되는 표현입니다. 법의 바퀴를 비로소 굴리시게 된 것이다. 전법륜할 때
법의 바퀴를 굴린다는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게 법의 바퀴를 굴린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 말씀해 볼까요? 그럼 깨달음이 타인에게 전달 완료되는 시점을 보고 뭐다? 법의 바퀴가 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설법하는 걸 보고 전법륜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법을 쓰라는 걸 보고 법의 바퀴를 굴렸다라는 이 거창한 표현 안 줍니다. 법의 바퀴가 굴렀다라는 말을 쓰면 뭐다? 그 회상에서 한 사람이 한 소식을 하고 돌을 트는 일이 벌어져야 법의 바퀴가 굴렸다라는 표현을 써준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설법은 많아도 전법륜은 드문 거예요. 법은 여러 군데서 쓰여져도 어떻다? 소식을 얻는 사람은 드문 것처럼. 그런데 그날은 법도 쓰여졌고 법의 바퀴도 굴러버린대. 성공한 거지. 드디어 비로소 법의 바퀴가 굴렀던 것이다. 그러자 땅의 신들이 먼저 소리를 외쳤대요.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파타나의 사슴동산에서 가장 훌륭한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이것은 지금껏 사문, 바라문, 천신, 악마, 범천 등 세간의 어떤 누구도 굴리지 못한 것이다. 무슨 뜻인가 같아요, 여러분들? 땅의 천신들이 법의 바퀴가 굴렀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례로 높은 지위의 천신들이 이어서 땅의 천신의 소리를 듣고 사대왕의 하늘이, 그 소리를 듣고 33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리고 범천에 사는 천신들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소리를 내어 외쳤으니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파타나의 사슴동산에서 가장 훌륭한 법의 바퀴를 굴리셨으니 이것은 사문, 바라문, 천신, 악마, 범천 등 세간의 어떤 누구도 굴리지 못한 것이다. 어떤 경우를 이런 경전문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장엄하게 드라마처럼 표현했을까요? 예,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야 교진녀가 깨달은 걸 교진녀 본인도 알고 부처님도 아신 거야. 옛날에 알라라 갈라마 찾아갔을 때 내가 보는 만큼 당신도 보고 당신도 보는 만큼 내가 보고 내한테 있는 만큼 당신 속에 있고 서로 인간을 주고받는 대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보편성이라는 중요한 덕목을 드러냅니다. 1인칭 당사자가 종교의 기본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음만큼은 어떻습니까? 객관적 보편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본인만 알지 남들이 어떻게 아나가 아니고, 깨달았다면 깨달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전부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건 앞으로 우리가 안부에서 살필 내용입니다. 교진녀가 깨달은 걸 보고 부처님은 어떻게 그가 깨달았는 줄 알았을까? 뭔가 방법이 있었겠죠. 교진녀 스스로도 어떻다? 자기가 깨달았는 줄 스스로 어떻게 알았을까? 일전에 깨달음의 세 가지 범주 속에 세 번째 범주가 아마 그것과 관련된 조그마한 힌트는 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의 경지를 검증하는 방법론에 대한 깨달음도 깨달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2영계의 기류법이 명에서 성취한 열반이 진짜 명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러니까 앞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로 계속 물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강의는요, 항상 대하 드라마처럼 들어야 됩니다. 절대 시트콤처럼요, 일일 단막극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걸 들어야 뒤에 게 들리고 뒤에 걸 들어야 그 다음 게 들립니다. 한 번이라도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연락이 닿지 않고 그걸 채우려면 그냥 그날 왔을 때 들었으면 그만일 것에 비하면 어떨 때는 10배, 20배 공력을 들어야지 이어지는 그런 게. 인도 간 사람들 참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촬영해갖고 서비스 되고 있으니까 뭐 노력하면 또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저 안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가다가 말을 얼버무리는 거, 그런 거 싹 다 편집하고 실어놓습니다. 말 너무 잘하는 걸로 보여, 가내가.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게 그런 거죠. 그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주제들이 막 생기는 거 알겠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천신들이 어떻다? 와, 법의 바퀴를 굴리셨네.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깨달음의 전달에 성공했네. 이 말이잖아요. 무슨 천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부처님이 보셨을 때, 이름 알았구나. 아야, 교진녀 스스로도 어떻다? 내가 알았네. 그리고 당사자와 인가자가 상방간에 뭡니까? 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축제의 분위기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런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삽시간의 소리가 범천의 세간에까지 미치어 올라갔으니 한 찰나 한순간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때 1만 세계가 흔들리고 진동하고 아울러 무량하고 훌륭하며 천신들의 위엄을 능가하는 광채가 세간에 나타났다. 그러자 부처님은 감흥을 읊으셨다. 참으로 콘단냐가 요지했구나. 참으로 콘단냐가 요지했구나.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무척이나 기쁘셨던 거죠. 나니까 이렇게 깨닫지. 이거 가르친다고 꼭 깨달을 수 있을까? 나니까 이 약 먹고 나섰지. 얘도 이 약 먹는다고 꼭 난다는 거 봐야 알지. 그러니까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 실험을 안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 가르쳐 보니까 어떻습니까? 툭 터지는 거예요. 되네 이거. 이게 작동을 하네? 사제법이 작동을 한 거예요. 법의 바퀴에 엔진이 작동을 해갖고 끄끄끄끄끄 하면서 굴러가는데 뭐다? 한 바퀴 돌리는데 뭐다? 성공해버린 거야. 이거 되는구나. 당신이 깨달았을 때보다 더 기뻐한 정황입니다. 왜? 이분 선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깨달음을 얻는 날 성불 마지막 구절 봤지만 무슨 천둥이 쳤다, 지진이 벌어졌다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장엄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기 때도 부처님 일대기에 6번 지진의 경우 이야기했죠, 그죠? 해임될 때, 탄생할 때, 깨달을 때, 초전법륜 때, 목숨의 결합작용을 버리실 때, 그리고 열반하실 때. 그 6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지진이 나고 우르르 캉캉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는 이 전법륜에 성공하실 때. 그건 다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신다를 의미한다라고 봐도 지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1만 세계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뭐했다? 진동했고 아울러 무량한 강체가 세간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속뜻은 뭐다? 이놈이 진짜 알았네. 이놈 진짜 한 소식했네. 이놈 진짜 뭐다? 깨달았네. 최초로 부처님 문화에서 도를 트는 인물이 나타나는 지점이죠. 그 이름이 누구다? 콘단냐. 우리 흔히 교진녀 그러죠. 그리하여 콘단냐 존자는 그때부터 요지한 콘단냐라는 뜻의 안냐 콘단냐로 불렸다. 우리가 흔히 아약교진녀하고 한자에서 번역하는 말은 안냐타, 콘단냐 또는 안냐, 콘단냐. 줄여갖고는 안냐, 콘단냐로 쓰는데 갖추어진 이름은 안냐타, 콘단냐입니다. 안냐타, 콘단냐. 장음이 이쪽에 오죠. 안냐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전냐타 이 말을 산스크리트를 팔리어로 발음하면 안냐타가 돼. 전냐 하면 알을 뜻하는데 아가 붙으면 그 알을 강조합니다. 확실히 안 걸 말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런다? 요지 그럽니다. 한자로. 마칠 요자에 알지자를 써갖고. 그리고 타 하는 말은 과거의 이름을 뜻하는 과거 분사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안 이런 말이지. 이미 제대로 안. 우리는 그 이미라는 말을 빼고 그냥 과거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어소인 한자를 붙여서 요지한.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요지한 콘단냐 이런 번역이 나오죠. 어떻게 그냥 요지한 콘단냐 하니까 뭔 뜻인지 그냥 걸립니까? 이미 안 콘단냐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번역을 할 때요, 지나치게 한자 깊이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한자는요, 축약적인 그런 매력이 있어요. 뜻은 전달하면서 어떻습니까? 글자의 볼륨을 급격하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통용되고 있는 말은 한자어는 우리말이지 외래어 아닙니다.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무조건 순수 우리말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갖고 보면은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외계어처럼 오히려 느껴지는 그런 번역도 심상치 않게 나와요. 고민을 해봤죠. 이미 알아버린 콘단냐? 너무 너절해. 그래서 옛날부터 요지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자로 그냥 요지한 콘단냐 이렇게. 어땠었습니까, 여러분들? 요지한 콘단냐 하는 말 우리 이 붓다이 가르치면서 읽을 때에 아, 이미 알 거는 안 콘단냐구나 이런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들어왔어요? 아니면 뭔 말이야 하고 걸리기만 했었습니까? 어느 정도 그 뜻이 들어왔다.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되니까 지금 뭐 이런 분위기가 압도적인 것 같으면 이건 이대로 둬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로 안냐 컨단냐 존자는 법을 보았고 법에 이르렀고 법을 알았고 법을 깨뚫었다. 야, 봐요 여러분. 경전에서 맞아 같은 말 아닙니까? 법을 보았다, 법을 알았다, 법에 이르렀다, 법을 깨뚫었다. 비슷한 용어인데 이걸 4마디, 5마디 되풀이하는 건 뭡니까? 확실하게 봤다는 거야. 요지했다라는 뜻을 어떻습니까? 강조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하는 거 느껴지시죠? 장황한 그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왜? 갈락할수록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너절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손실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써줘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았다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보다 나은 게 없으니까. 진실로 존자는 진리를 보았고 진리에 이르렀고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깨뚫었다. 의심을 건넜고 의혹을 제거했고 두려움이 없었고 서성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게 되었다.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럼 안냐 콘단냐 존자가 지금 보았고 알았고 깨뚫었고 이르는 경지는 부처님 경지하고 같은 걸까요? 차이가 있는 걸까요? 깨달음의 초입에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에이, 깨달음이 초입이면 그건 아직 뭐 부처님 깨달으면 또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의 초입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거 비유가 좀 통속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법고시 패스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법고시 패스를 하면 어떻습니까?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그리고 앞으로 잘해가고 검사로 가고 검찰총장이 되든 그건 앞으로 이래요. 알겠죠? 지금 뭐 그때 자기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뭐다? 검사 지망생이 뭐다? 사법고시 패스한 거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 알겠죠? 이점이면 기뻐해 줄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줘.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깨달음의 초입이라고 그래갖고 에이 겨우 초입 갖고 이게 아닙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선을 넘어서버렸다는 거예요. 얘 합격했네 이렇게 된 거야. 되겠습니까? 아직 결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이미 어떻다? 그럼 상태가 달라져 버린 거야. 기뻐해 줄 만한 거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법륜 공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군요. 다시금 이야기합니다만 전법륜사에서 여러분들 거기 흐르는 교리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마십시오. 이번에 불타전을 읽을 때는
오히려 그 교리의 연결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그 선하신 교화의 열정, 이걸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끝없이 상대방을 고려해갖고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애를 쓸 수 있는 데까지 애를 쓰시고,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스스로의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이거 쳐다보면서 어떻습니까? 기뻐하시고 행복하시야 하는 어른이 누구시다? 우리 부처님이시구나 하는 걸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막 전범윤경 공부는 잘했다, 이렇게 내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시간 가는 대로 그 다음 자료로 진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율장전도 선언사, 그렇게 제목이 나오죠. 이 사건이 설해지기까지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약교진녀, 요지한 교진녀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원래 모두 5명이 처음에 최초의 교화의 대상자였잖아요. 그 나머지 4명이 차례대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 이제 싣지 않았지. 그래서 5명이 전부 뭡니까? 교화 받음에 이릅니다. 부처님의 교화는 아주 대성공을 거두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야사라고 하는 유복한 젊은이와 그 친구 55명의 출가가 있고, 그들도 전부 뭐 한다? 교화하는 데 성공하십니다.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6월 보름부터 시작했으니까 7월 보름, 8월 보름, 9월 보름 3개월 안에 부처님을 빼고 60명의 아라한을 확보하는 데 성공해요. 3개월 안에 60명의 도인을 만들어버려요. 그래 부처님이 해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만 태어나면 우리도 어떻다? 3개월 안에 뭐 된다? 그분 뵙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아라한 되는 거는 뭐다? 아이, 떼놓은 거야. 물론 출가를 해야 됩니다. 출가 안 한 제가자 입장에서 아라한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압도적인 프로테이지가 출가 수행자들에게 그 일은 아주 쉽게 성취가 되는 듯해요. 3개월 기간 동안. 그래서 지금 이 율장 전도 선언사가 쓰여지는 이 시점은 음력 9월 보름이 되었을 때, 남방 상좌부 스케줄로 하자면은 깨달음은 음력 4월 보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행 성불 해가지고 3명을 통하여 깨달음을 선언하죠. 해탈지견을 선언하는 대목이 일단 깨달음이거든요. 그때가 음력 4월 보름이야. 만 35세 음력 4월 보름날 뭐다? 3명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음력 4월 16일 날 12연기를 확정짓습니다. 다 갖춰진 거예요. 그리고 49일 동안 깨달음의 기쁨에 잠겨 계시다가 10일 동안 200여 킬로를 걸어갖고 바라나시의 녹야원까지 오셨으니 그 날이 만 35세 음력 6월 보름이지. 그 음력 6월 보름부터 시작해갖고 얼마 안 걸려서 오비구의 교화에 성공하고 다시 9월 보름까지 3개월 기간 안에 어떻다? 야사를 비롯한 55명의 젊은이마저 교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모두 60명의 아라한 제자를 확보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 바로 그 시점이 지금 우리 63페이지 율장 전도 선언사입니다. 참 이런 것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막 결론만 이야기하면 되지. 제가 그동안 작업해 오면서의 후일담은 여러분들께 크게 의미가 없으실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간의 노고가 내 나름대로 느꼈던 게 또 올라갔고 입을 이렇게 또 열게 하네. 항상 이게 어느 시점인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 시간이 이 사이에 흐른단 말이야. 불타지는 그 시간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시간적 배열이니까. 언제 그 일이 벌어졌느냐를 알리는 노력이 정확해야죠. 최소한 앞에 나온 사건과 뒤에 나온 사건을 뒤집지는 않아. 그래서 더 신경을 썼는데. 참 대불정경 마하붓다 왕사를 만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 천복이었어요. 아싸 유자월 보름날 하고 탁 나오는 거예요. 아싸 유자월이 우리로 치자면 음력 9월이. 음력 6월부터 대개 3개월
아사유자, 음력 9월, 우리를 치자면 양력 10월이야. 10월 중순까지 우기입니다, 여러분.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비가 많이 와. 그 안에 어떻습니까? 60명의 아람 제자라고.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대개 그때 되면 비가 그친다, 안 그친다? 그쵸? 그러면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마무리 지어도 돼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걸 나중에는 안거 그러는데 아직 이쯤에는 안거법이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떻다? 대충 비가 잦아지니까 그때 이제 다음 행로를 계획하게 되는 거죠. 그 시점이에요. 물론 부처님 35세 때는요. 비가 잦아갖고 음력 10월 보름까지 비가 온 걸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도 또 일이 벌어지는 것도 요 안에 나와서 아주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점을 몰랐는데 그 민군 사야도 스님의 대불정경 안에 보니까 야 이게 탁탁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발견할 때의 기쁨은요. 참 그게 학문의 보람입니다. 찾고 찾으니까 결국 있네.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감흥이 없죠. 그죠? 이게 음력 9월 보름에 벌어진 일이다. 뭐 9월 보름인갑다. 한 3개월 지나가지고 한 60명 아라한 제자들 모았는 갑다. 그렇죠? 이 진술을 여러분들 앞에 공개하기까지 그쳐온 시간은요. 제법 됩니다. 여러분. 제법 됩니다. 바로 그날 이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60명의 비구를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죠. 이른바 그 유명한 전도 선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공부는 66페이지인가 첫 단락처럼 하고 교화는 여기 63페이지 두 번째 단락처럼 하라 그랬죠. 요게 불자야. 이게 보살입니다. 이게 보살 마살이에요. 공부는 자기 자신의 철저히 합리적인 사유의 능력과 그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수행의 능력에 입각하여 결실에 도달하고자 하는 게 공부법이요. 그리고 교화는 어떻다? 이제 여기 선언되는 것처럼 하는 게 뭐다? 교화의 정석이죠. 이게 율장, 이 전도 쓰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선하신 의도가 알알이 녹아있는 말하자면 정석, 교본이 율장, 전도, 선응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화 어떻게 하라는가? 시작. 나는 하늘의 거물과 인간의 거물을 모두 벗어났다. 너희들도 하늘과 인간의 모든 거물을 면했다. 유행하라. 많은 사람들의 요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동정하여 그리고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요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가운데도 좋고 끝도 좋고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쓰라라. 온통 순결하고 순백한 범행을 드러내 보여라. 세상에는 그 심 안에 먼지와 때가 적게 덮인 자도 있다. 법을 듣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물러나 떨어진다. 그러나 법을 듣는다면 잘 알게 되리라.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 우루웰라의 세나 니가마 마을로 가겠다. 이게 그 유명한 전도 선언의 전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도 선언문을 할 수 없습니다. 엄색한 방법이지만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그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늘의 거물과 인간의 거물과 그죠? 그걸 모두 뭐 했다? 벗어났다. 너희들도 어떻다? 그는 하늘과 인간의 건물을 모두 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건물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모두 나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인간의 것도 그렇고 천상의 것도 그렇고 다 면했다. 이 말은 교화와 관련돼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교화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교화에 나설 사람은 교화에 나서도 될 만한 뭘 갖춰야 된다? 자격 없는 사람이 나서는 게 아니야. 그 자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과 천상의 모든 거물을 니들도 면했고 나도 면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은 저와 이제 공부를 해야 돼.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건물이 무슨 건물일까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언뜻 보면 건물은 번뇌 같거든. 그죠? 그러면 말이 안 돼. 인간의 번뇌는 뭐고 그러면 하늘의 번뇌는 뭐야? 아니거든 그거. 그래 보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 한 대목이요.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다? 이런 뜻 아니겠구나 하고 봤을 때는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또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께 혼자 생각해서 알아봐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금생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늘 돌아와. 응?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것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유행하라 한마디가 나오죠. 이게 교화의 선언입니다. 딱 한 말입니다. 유행하라. 교화하라 안 하고 유행하라 그랬죠. 다녀라 그런 거야. 능동성, 적극성 찾아가면서 해라는 거예요. 앉아서 하지 말고. 강합니다. 유행하라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의 요익을 위하여, 그리고 뭐다?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동정하여, 그리고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요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하라. 뭐다? 교화의 목적. 가장 편리하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교화의 목적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해놨습니까?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뭘까요, 여러분들? 교화의 자세입니다. 이것도 종교학적으로 매우 큰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니까 기대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처음도 좋고 가운데도 좋고 끝도 좋고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하라 해놨죠. 요건 다섯 번째 교화의 내용입니다. 뭘 교화할 건데? 어떤 걸 교화해야 되는데? 처음도 좋고 가운데도 좋고 끝도 좋으며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할 것이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뭐다? 온통 순결하고 순백한 범행을 드러내 보여라. 그게 교화할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보이네요. 세상에는 그 심 안에 먼지와 때가 적게 덮인 자도 있다. 법을 듣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물러나 떨어진다. 그러나 법을 듣는다면 잘 알게 되리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화의 시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교화할 때를 어긋쳐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무 때나 교화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돼. 교화의 시기와 관련돼. 나도 그런 식으로 교화하기 위하여 우르웰라의 세나 니가마 마을로 가겠다 하면서 교화의 정문은 마무리가 되죠. 모두 6가지. 요걸 갖추어서 교화하는 걸 보고 어떻다? 교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화의 자격,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물을 단순히 뭐다? 번뇌라고 이야기해가지고는 인간의 번뇌와 천상의 번뇌, 이건 불교 교리의 입각에서 정확한 번지수를 찾기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욕계 번뇌, 색계 번뇌, 무색계 번뇌 이러면은 이건 번뇌의 구분법으로 아비달마 같은 데서는 채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욕계 안에도 인간이 있고 천상이 있단 말이야. 인간, 천상 관계없이 욕계 안에 있으면 욕계 번뇌로 묶지 그 안에서 인간, 천상 안 나누거든요. 부처님의 노림수는 전혀 엉뚱한 데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전국을 찔러. 근데 우리가 이 첫 번째인 이 교화의 자격 그것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진짜 우리가요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화선언, 전도선언을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하느냐? 아니고 교화의 자격에 놓는 이른바 인간의 건물과 하늘의 건물을 면했니 안 면했니 하는 이야기가 이 전도선언사 안에서만 해도 여러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딴 거는 더 안 나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은 63페이지. 방금 우리 읽었죠? 그 밑에 달락 한번 보세요. 그때 악마 바순이 부처님께 다가와 개송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 연결됩니까? 그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당신은 온갖 건물에 묶여있다. 인간의 건물에 묶였고 하늘의 건물에 묶였다. 크나큰 속박이 당신을 묶고 있으니 사문이여 당신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뭔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교화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악마가 자격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니 교화할 자격 있냐 이거야. 니 하늘과 인간의 건물에 묶여있고 큰 속박이 묶여있는데 자격도 없으면서 무슨 교화하러 가냐. 돌팔이 의사인 거야 말하자면. 괜히 교화해갖고 엄한 사람들 패기치지 말고 간도. 악마가 진짜 왔다는 설정을 빼버리고 이걸 부처님 내면의 어떤 흐름으로 이해하면 뭡니까? 다시 한번 부처님은 당신의 자격을 재검증하고 있는 모습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자격이란 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교화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서양 이 문명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요. 수사학이 교화와 관련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종의 웅변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 웅변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 알 겁니다. 첫 번째가 에토스라는 걸 가져야 돼요. 두 번째가 페이소스, 세 번째가 로고스. 첫 번째 에토스가 뭡니까? 권위, 자격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도 될 권위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주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대학원생이 하는 것하고 교수가 하는 것하고 달라요. 자격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격이 있냐 없냐는 이건 몇 번이나 검증을 다시 거듭하는. 그런데 부처님이 판단해 봤을 때 어땠다 했습니까? 나는 온갖 건물 확실히 벗어났어. 인간의 건물도 벗었고 하늘 건물도 벗었어. 크나큰 속박을 나는 이미 벗었으니 죽음이여. 우리 악마할 때 마가 죽음을 상징하는 말을 했죠. 죽음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 악마의 군대를 이미 쳐부신 게 확실하고 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네요. 악마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네요. 허공을 날아다니는 그물이 있으니 또 그물 타령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 정도가 아닙니다. 66페이지도 한번 가보세요. 66페이지는 아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66페이지 첫 단락처럼 해놨던 그 대목 나오죠? 요거는 언제냐 하면 음력 10월 보름날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9월 보름에 뭐 했다? 전도 선언하시고 근데 비가 안 그치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이 어디를 가지 못하고 한 달을 더 머무십니다. 우르웰라의 세나니 가마로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바라나시에 머무시는 거야. 그 앞에도 보면 여러분들 그 앞 페이지 끝부분에 보면은 부처님은 카티카월의 보름날까지 넉 달의 우기 동안을 해놨습니까? 이때는
비가 4개월을 내린 거야. 3개월 지나면서 좀 잦아든 듯한 정황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했거든. 자, 가자, 법을 써라로. 했는데 어떻다? 비가 계속 질질 오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안 움직이시고 거기에 그대로 머무신 겁니다. 이시파타나의 사슴동산에 머문 뒤에 해놨죠. 그리고 4개월 지나니까 확실히 날이 맑았어. 그래서 한 말씀 더 일전을 베푸시는 거야. 너 스스로의 힘으로 너를 일으켜라고. 철저히 합리적인 사유의 능력과 그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수행의 능력에 입각하여 궁극적 성취를 봐라.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또 다른 선언을 하시죠. 그때 악마 파순이 또 옵니다. 와서 부처님께 와서 개송을 주고받았다. 시점이 비슷한 거 느껴지죠? 이제 진짜 비가 다 끝났으니까 부처님 우르웰라로 이제 당신 스스로 슬퍼바로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기 전에 어떻다? 또 자격 시비 한 번 더 거는 거야. 당신은 온갖 건물에 묶여있다. 인간의 건물에 묶였고 하늘의 건물에 묶였다. 크나큰 속박이 당신을 묶고 있으니 사문이여 당신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교화에 나가실 때 당신의 자격을 다시 검증하신다 안 하신다?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신가 알 수가 있다. 이거 하고 가시면서 그 다음에 크나큰 개가를 얻죠. 천명, 우르웰라의 삼가서 그들 밑에 있었던 1000명의 수행자를 일거에 확보하잖아요. 이담 사건이. 그리고 스스로 당신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시네요. 나는 온갖 그물을 벗어났다. 인간의 그물도 벗었고 하늘의 그물도 벗었다. 크나큰 속박을 나는 이미 벗었으니 죽음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 뭐 결국 하늘의 건물과 인간의 건물이 뭔가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도 해주고 그 스스로 항상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된다, 안 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화의 자격과 관련된 이 문장의 의미가 뭔가 이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 이야기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서 한번 깊게 진행해 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점에서 끝이야 되겠죠, 그죠? 아이고 인도 갔다 오는 사람들 이거 안 들으면 인도 갔다 온 거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교화의 자격은 그 사람들도 같이 듣는 게 여러분들 양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